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해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말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인데요. 미가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미가서. 네, 이제 찾아야 되죠, 그렇죠? 네, 미가서 잘 접하지 못하는 사실 또 말씀이기도 한데, 자 찾으셨습니까? 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7장. 몇 장 안 되네요. 네. 네, 읽으십시오. 몇 장 안 되니까. 네, 미가서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이요. 바로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가서의 전체의 서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미가 선지자. 바로 미가 선지자는 말씀대로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사야와 호세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바로 우상숭배와 불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상숭배하는 것, 불의에 빠진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이 동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동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죠. 공통적인 그 내용, 우상 숭배하는 것.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불에 빠져 있으니까,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멸망시키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미가서의 말씀,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언의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통치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인 예언 중에서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바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을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망하겠다, 나는 실패하겠다, 나는 슬픔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승리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들이었고, 그 민족이 왜 멸망하게 되었나?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민족이, 선택받았다는 민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적용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가? 여러분들 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이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가서 1장 2절 말씀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왜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세히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식. 바로 이 지식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빛으로 인도하시고 등불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회복시키니까 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말씀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망, 내 자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의 욕망으로, 나의 기득권으로, 나의 명예로, 나의 권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른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동시대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렇잖아요. 너의 욕망으로 살아가지 말라. 너의 기득권까지 살아가지 말라.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동시대에 선포되었던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삶에서 그들은 만국의 슬픔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멸망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내 자아가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내 기득권이 되고 내 권력이 되고 내 명예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행하며 나가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가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밟으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임재하실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두 번째는요, 계속하여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범죄의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하여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바로 것은, 원인은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 발전,
번영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과 발전, 부흥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권세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재물이었고 권세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요. 그 재물과 권세, 사생적인 것을 쫓아가고 의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죄를 경계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용서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노아 시대는 죄 때문에 물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적으로 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상숭배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포괄적인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바알,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자기 자신, 자기 뜻,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패역함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자기 자신,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먼저 나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마치 이방신을 위한 산당처럼 되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거룩한 그곳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타락된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모양, 형식, 외형,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뜻,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모습은 예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이익, 자기 기득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상, 음행, 목상, 기생, 이런 같은 단어들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을까요? 사마리아로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정치적인 이유, 기득권, 야망, 인간들의 사이의 갈등,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본인들이 왕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내 뜻, 내 이익, 내 기득권, 이걸 가지고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왕들을 세워나가니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세우는 왕들을 세워나가니 왕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내 뜻을 위한 왕국, 내 이익을 위한 왕국, 내 기득권을 위한 왕국,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동일하게 앉아있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목적이 다르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의 충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죄를 또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번째, 썩어진 세상 것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세상 것들을 따라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어진 세상 것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가서 1장 7절 말씀 보면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부서뜨리고 불사르고 옥상들 다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 사랑,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세상의 것만 쫓아서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썩어진 것들을 쫓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것을, 세상의 것에 쫓아나갔을 때 그들의 삶은 바로 썩어지는 세상 것들과 함께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막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든 재산을 소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갖고 있지만 자기 소유로 인해서 아무런 만족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고
따르던 것들을 하나님 부서뜨리고 불사르시고 깨뜨려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우상 숭배와 죄악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쫓아나갔을 때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썩어진 세상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쫓아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바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보았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계속하여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썩어진 세상 것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범죄하게 되고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넘어지십니까? 또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실패할까? 왜 어렵고 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할까?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원인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되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썩어진 세상 것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고 자꾸 무너지는 거고 자꾸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용을 하셔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경계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멸망 원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멸망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였을 때 썩어진 세상 것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